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사망 무한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쏟을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덫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얻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심하러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가치관과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들이 우리의 삶을 재단하려 드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왕으로 삼고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제단을 쌓으며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올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이 삶이 일평생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외면하고 비난하고 있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인물입니다. 이 아마샤는요, 정치 권력에 기생해서 이 종교 권력을 누리는 타락한 종교인의 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 진짜 같은 가짜와 가짜 같은 진짜가 맞붙으면 결국 그 본질과 본성이 다 드러나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시대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지요. 가상현실이란 게임들도 많아졌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나 위험한 그런 스포츠를 바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AI 기술, 딥페이크 기술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영상과 이미지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지만 이것을 악용해서 아주 중대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 큰 위험 또한 우리가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것을 판단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진짜인 척 가장하고 있는 이 이단들이 거짓 진리를 전하고 미혹하는 일들은 이미 우리 시대 정말 예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요. 아주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가 좀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같은 병실에 어떤 외국인 청년 자매가 입원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자매를 매일같이 찾아오는 어떤 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얼마나 특심으로 그 자매를 잘 간호하는지 그 자매를 보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좋은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는 이단 신자였어요. 포교하려고 온 것이죠. 그 외국인 자매 포교하려고 접근하고 진심으로 간호하는 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목적은 사실 성경 공부였어요. 참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같은 가짜가 더 힘을 얻는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이 아모스의 세 번째 환상 이야기 이후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아모스 선지자의 그 갈등과 대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과 이 여로보암 왕을 위해서 일하는 인간적인 종의 대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선지자 아모스를 고발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을 다 꼬투리 잡아서 왕에게 상소를 올렸는데 상소의 내용은 아모스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을 보시면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내용을 또 간단히 보자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망치려는 말만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는데 온 나라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 중에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아모스의 예언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다 왜곡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모스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치겠다 하셨고, 이 앞선 말씀 중에 다림줄 환상에서는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자기 입맛대로 자극적으로 다 날조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까 봐 염려를 한 것은 있는지 성소가 파괴되는 그 예언은 다 쏙 빼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마샤는 이미 권력의 시녀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 땅의 죄 때문에 견디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외면하고 그 진리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서 이 왕위를 둘러싼 반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북이스라엘의 왕위는 정통성이 없다 이렇게 여겨서 이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도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다윗에게서 왕위를 계속할 사람들을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 이러한 언약을 맺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의 왕조는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이러한 정통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왕국 이 왕조는요 그런 기반이 없다고 보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지금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면 왕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왕을 바꿔야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주 바뀌었고 왕위에 오른 사람은 늘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배신자가 언제 배반할지 모르니 사람에 대한 경계심, 의심만 높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시아는 이 나라의 장래가 튼튼한 것보다 나의 기득권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내 자리와 권력을 위해서 선동과 모함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실하게 서지 못한 자가 제사장을 한다고 자처하고 나서니까 이 나라 전체가 부패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이 사명은 없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 자리는 어떻게 될까? 라는 간교함만 남으면 사실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공동체도 이렇게 온전히 설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이 시대에서 씨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서야 할 때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며 돌아가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마샤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절 13절을 보시면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를 향해서 선견자야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당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예언하는 당신이야말로 제대로 보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냐 비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는
나의 영향력이 있는 내가 주인 되는 이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고 예언하라.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의 말은 네 고향으로 가서 밥벌이나 하고 먹고 살아라 라는 말인데요. 사실 저는 이 아마샤의 이 말이 너무나 수치스럽습니다. 그는 예언을 밥벌이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를 왕에게 밥을 얻어먹으면서 왕이 원하는 말이나 해주는 밥벌이 예언자로 취급하고 있는 그의 말이죠.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이 베델에는요, 언약궤가 아니라 이 백성들 남유다로 넘어가지 못하게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놨으니 이제는 아마시아의 말대로 이 베델의 성소는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왕의 성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마다 호화로운 제물 바치면서 제사나 지내고 인간 왕을 세우는 신전이 되어져 버린 지 오래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성소에서 밥벌이용 종교 행사가 행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겠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각이 납니다. 예레미야 28장을 보시면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 하나냐가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자. 그래서 멍에를 쓰고 왕 앞에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이 모습으로 다 보여주는 일을 했지요. 그런데 이 하나냐는 왕의 측근이기도 해요. 이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다 빼앗아서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2년 안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다 이렇게 꺾어버리겠다고 하셨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왕의 마음을 흡족해하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의 끝은, 하나냐의 끝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되었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으니 당신은 올해 죽으리라 라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냐는 그 해에 죽고 말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쫓아내고 결박해 놓는다고 결코 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델 밖으로 내쫓는다고 아모스가 예언한 그 말씀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죠. 아모스 선지자는 이 아마시아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혈통을 따라 세습되어 오던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학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떼를 기르는 사람입니다. 밥을 벌어먹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아모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죠. 다만 하나님이 나를 직접 부르셨고 말씀 전하는 사명을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서 내 백성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시아와 아모스에게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 동기조차 정반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그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인간이 따지는 자격이나 사람들의 반응, 평판, 나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전부일 따름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나의 출신과 형편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을 아주 비참하게 묘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정말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 왕조는 멸망하고 말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만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의 끝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누구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모스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수시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시아에게는 여호와라는 언급조차 나오지 않고 있죠. 그의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 여로보암 왕이 그의 왕으로 자리 잡아서 왕이 내려주는 말과 그의 뜻만 의미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가지 않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될지 그것에만 연연하는 종교인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시아를 따르면서 그 삶의 방식을 인간 왕이 세운 우상 앞에 세워둔 것처럼 아마시아 같은 이들이 성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참된 소망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내 마음을 흡족해 하는 임시방편의 위로의 말씀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며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